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인생을 확정 주시면서 그 인생이 결국 마지막은 어떠한 죽음까지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인생으로서 마감하기를 원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참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인생들은 나름대로 화려한 인생도 있을 것이고 기쁨의 인생도 있을 것이고 즐거움의 인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이야기들의 인생의 결과들은 어떤 겁니까? 다 죄를 유발하는 것들이에요. 죄가 동반되어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야죠. 과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또한 그를 통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삶의 마감을 할 것인가? 또한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주제로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가 참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내 의의를 발동시켜서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일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눈물만 흘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만나면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를 놓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어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누구를 향해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인 예수, 우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마지막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암만 처음에 은혜 받고 자기가 섬김 속에서 열심을 낸다 그래도 마지막이 잘못되게 되면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은 은혜스럽게 가지만은 마지막은 또 장담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증해 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보증을 확정져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만은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불림을 받고 나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외적인 모습 속에서 쫓아다니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자신이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야.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허락됐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왜 있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이루어 놓은 보증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부끄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돼 있다 하면은 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누구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준행하는 지켜나가는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것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그 계명을 지킨다면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어떠한 죽음으로서 마감을 하는가? 답은 나와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준행한다면은 그걸 지켜나간다면은 어떤 마감을 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마감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준행하고 지켜나가게 된다면은 누구한테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마지막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바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생의 죽음과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죽음에 대한 그런 순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특히 순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희생시켰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에 그 삶은 어떤 겁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지 누구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지 되는 거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기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결코 누구 앞에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기를 원하신다면은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또 치러줬던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멸시와 수치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여러분들 앞에 희생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했던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의 삶으로서 바꿔 나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영혼을 맡기 위해서 벌써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보증해 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증해 놓고 그걸 확정해 놓고 확정한 결과로서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서부터는 내가 당신의 종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한테 너는 이제서부터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서부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지금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김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가 자랑을 하세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볼 때는 야, 그거 다 없애버리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 아들아. 네가 드디어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영혼들,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 너를 배반했지 않냐? 네 말을 듣지 않았지 않냐? 내가 다 없애버리고 우리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 시작하자 했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내가 만들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 영혼들을 구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던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냈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보니까 구원을 해줬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일 보면은 거짓스럽고 매일 위선이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가 고작 네 생명으로서 구원한 그 것들이 저 존재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코 누구한테 영광을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아가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자랑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서 1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과는 어떤 걸로 나타나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1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으로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여러분들인데 그 기업이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온갖 모욕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면서 내가 희생해서 덕을 세워갖고 키워준 그 덕을 세워서 살려준 덕을 세워서 그를 인도한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자랑거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랑거리가 못 된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손가락질을 해요? 그거를 행한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미련한 것. 내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 해봐야 그건 돌아올 인간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왜 쓸데없이 지가 무슨 모처럼 한다고 해서 난리쳐가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면서 온갖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 결과가 저거밖에 안 되냐. 저게 바보지 저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누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욕을 먹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욕을 먹어요? 아버지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람한테 욕 먹는 건 주님은 개의치 않아요. 주님이 사람으로부터 욕먹는 거 그걸 생각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평가절하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의 자랑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이 되게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보혈을 흘려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보증을 해 줬던 거예요. 그 보증을 받고도 지금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인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인도해 내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실족지 않게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인도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고 있다면 지금의 완전히 틀려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보장받아진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보장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최고의 지존자고 절대자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삶이에요? 천국이 그냥 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끔 누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허락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으로서, 내 핏값으로서 네 삶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끔 벌써 다 값을 지불해 놨으니 너는 그 예수, 나를 믿고 그 삶을 살거라. 그냥 가져가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이게 지금 천국의 삶은 그 티켓이니 이걸 가져가라 해도 그냥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맞는 얘기야. 꿈 같은 얘기지 그게. 아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응? 이거 사기 아니야? 응? 그 사기니까 나보러 매일 헌금 내라 그러고 11조 내라 그러고 감사헌금 내라 그러고 그거 낸 결과로 이걸 준다고 하면서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뭘 했던 겁니까? 자신이 다 갚아놓은 거였죠. 엄청난 대가로 갚아놓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갚아놓고 지불해 놓은 것을 그냥 가져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가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져가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가져가라는데 싫은 분이 있어요? 그걸 그냥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두 계명을 내가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냥 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서 3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결코 거짓말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5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고난과 순환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실족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되면 누구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은혜로서 지금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계명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는 단지 뭐로 취급해요? 그냥 희생 제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한 희생 제물, 그걸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으니 예수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보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해도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누구 앞에 나감으로써 정결케 되고 누구 앞에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함을 내가 고백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쉽게 해놓은 거예요. 아주 쉽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안고서 어디로 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서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느끼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서 한번 맞아들이세요. 마음의 문을 열면은 지금 내 마음에 뜨겁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으시고서 마음의 문을 열고서 지금 임하시고 있는 성령을 내 마음 안에 맞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와 계신 그 분을 만나길 원한다고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역사할 겁니다. 그 뜨거움이 역사하는 분이 있으면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임하고 있는 분들은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뜨거움이 임하신 분은 그냥 나오시면 돼요. 은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은혜 받는 시간은 결코 길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몇 분 아니면은 다칩니다. 무릎 꿇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딸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이 항상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딸입니다. 항상 세상에 져서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 딸에게 주어져 있는 상급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이 딸이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었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하는 모든 존재로부터 해방함을 갖게 하시었고 자유함을 갖게 하시었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지만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녀들이오니 그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